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놓아 만들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그 지붕 역할을 하는 그 4가지 덮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덮개를 4겹으로 만들어서 씌우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햇빛이 짱짱 내리쬐입니다. 모래 폭풍이 일어나죠. 어떤 날은 천둥, 번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붕이 없으면 성막이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다 넘어지고 휩쓸리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덮개를 4겹으로 튼튼하게 지붕을 씌워서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우리 눈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성막의 지붕을 보면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성막은 황금의 집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으려면 금값만 6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덮개 하나만 만드는데도 400억 원 정도의 금이 필요합니다. 성막은 찬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윗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달은 타앗입니다. 물돼지 바다소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서는 돌고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오솔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바다표범 물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성막을 덮는 덮개는 이 오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다 물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하고 우중충합니다. 남빛을 띠고 있고요. 회색 가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는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오실 메시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습니다. 흐무한 말한 것도 없고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4대 성인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일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효용 가치가 사라지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겉으로만 드러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수양은 아일입니다. 순양,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붉은 물로 들여진 가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덮어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개가 덮여져서 속죄의 은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2장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셨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각 개인들이 실제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의 은총이 덮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진리의 복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구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덮개는 염소털 덮개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고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라. 아자즈, 단단하다, 강하다, 굳건하다.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소털 덮개는 어떤 색깔일까요? 염소털 덮개를 흰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희어요 검어요 검다라고 돼 있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 게달은 케다르입니다. 피부나 장막이 흰 게 아니라 거무스름하다. 그리고 카다르에서 나왔습니다. 재투성이다. 어두운 색깔이 되다. 애도하다. 어두워지다. 어둡다. 검어지다. 검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그리고 슬프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광야 베두인 족속의 선조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은 지금도 검은 염소 가죽 장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검은색은 흰색과 반대되는 색깔이죠. 그러니까 슬픔, 죽음, 애도, 멸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중동 지방의 염소들은 다 이렇게 검은 색깔입니다. 검은 색깔의 털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마다 이게 뿔이 달려 있어요. 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의 염소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속죄절 절기에는 하나님의 단 앞으로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오는데 한 마리는 희생시켜 속죄 제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피를 취해서 번제단 그 기퉁의 뿔들에 바르죠. 또 한 마리의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아사셀은 염소라는 말과 가버리다, 사라지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그 범한 그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범죄를 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나아가면 그 염소를 광야에서 풀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광야에 보낸 그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부어진 것입니다. 염소털의 덮개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강하고 능력 있고 단단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분향을 드릴 수 있으며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 앙장 덮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무엇을 수놓았습니까?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홍색실, 죄인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흰 빼실,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색,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청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어린 양,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행하실 구속사역을 위해서 무엇으로 수놓게 하셨습니까? 이 그룹 천사들로 수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보십시오. 그룹 천사로 이렇게 수놓아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어린 양,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행하실 구속사역을 위해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바로 이 그룹 천사의 이 수놓은 이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가지 덮개 중에서 가장 이 안쪽에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야 발견할 수 있는 신관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으로 하면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 육신으로 하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영으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공표 되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나 신성,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인자, 인성, 육체 안에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인자, 인성, 육체로 계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공표해 주신 것입니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일신 이 신관을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가르쳐진 이 삼신교리와 섞어서 삼위일체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죠. 이 삼위, 이 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리 위자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수종이 태조 왕건의 역할을 했습니다. 해신에서는 장보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영 역할을 했죠. 한 사람이 옷을 바꿔 입어 세 가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퍼슨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격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가바도기아 교부들이 이 자리를 이 퍼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쪼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 분의 독립적인 하나님들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알 수 있듯이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있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삼신론을 벗어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아무리 삼위일체 한 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삼위일체는 결국 바벨론에서 시작된 삼신사상으로부터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활한 살해자 니모롯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바닥에 이 피가 가득 찼습니다. 벼보다는 피가 더 많아요. 이 논바닥에 피 껍데기가 가득한데 논바닥을 피 껍데기가 가득 채우면 이 피가 여러분들에게 쌀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삼신사상과 거짓된 복음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진리의 복음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층에 이사를 온 분이 계셔가지고 막 드릴질하고 막 이렇게 망치질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겨우겨우 달래가면서 녹화를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소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네 가지 덮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으로만 알고 있거나 기적을 행하는 어떤 선지자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진리와 완전한 복음,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와 복음, 계시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의 덮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강하고 견고하게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